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좋게 될 겁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협력해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다음 절과 연결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잖아요.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기도한 만큼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린 만큼 나에게 뭘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능성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접촉점, 인간이 얼마큼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야 이제 됐어, 넌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 너를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그런 가능한 점까지 우리가 얼만큼 노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능한 점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점에 도달하는 방법을 열심히 기도를 하면 되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성경을 외우고 또 누구보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도착점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들이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많은 걸 얻었는데 꼭 나는, 우리 집은, 우리 삶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예배 안 빠지고 또 기도 시간을 열심히 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꼭 반대되는 일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에 연배되시는 분을 찾아가서 아니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좀 하려고만 하면 그냥 가족들 간에 싸움이 생기거나 또 분명히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방해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신앙에 연륜 있는 분들이 듣자마자 무슨 얘기하죠? 누가 방해를 한다? 예?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려고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방해한다? 사단이 방해한다. 답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래 지금 사단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만약에 집안 내에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그 괴롭히던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분명히 저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갑자기 남편이 사단이 되고 부인이 사단이 되고 그리고 가족이 사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억지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면 신앙생활, 믿음을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를 보고 남들과 비교되는 특별한 어떤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데 집안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안 빠졌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내 고백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의 반대급부적으로 무언가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빠졌습니까? 내가 교회 일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열어놓지 않고 단편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그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가 봐.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그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 틀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밤 1시에 저희 사모님한테 어떤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사모님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의 그 원장 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죠? 1, 2학년 정도 여자아이인데 파란불에 신호에 지나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병원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 집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 이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신방을 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장례 자리에 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할 수 있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좀 솔직하고 싶지 모르면서 긴 척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해서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척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부모들이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실제로 보고 확인을 한다면 그 확인한 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남원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나가다가 큰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뇌가 부서졌어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아이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면 그 부모는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이 아이만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이 아이만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근데 그 동네에서 소문내기를 그
그 아이들은 남원감리교회 보내야 되는데 거기 가야 목사님한테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근데 이 아이가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으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이번 주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 부모님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 엄마 아빠 혼자 갔다 와. 나 저기 교회 갔다 와. 집에 있을게. 이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설득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참 착한 아이예요.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는 게 착한 아이가 아니요. 그 아이는 목사님 제가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걸 끊임없이 살면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지 확인하고,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저 지금 우리 아이들 있지만 이 아이들 맑게 알아듣는 순간 제가 직접 신앙훈련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내 아이들 큰 교회 못 보내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친히 이 아이들 신앙을 챙길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남원감리교회에 있을 때 그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인데 지금 여기서 데려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이것 말고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수술실에서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글쎄 수술실에 천사가 나왔어요. 죄는 벌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행복한지 제가 의사한테 저 의사를 제가 좀 아는데 의사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 지켜줍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런 정신 나간 목사 봤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상처를 입어서 그걸 이렇게 세척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났어요.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바람이 제가 우리 송건사님 돌아가시는 날 가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붙들고 매달리고 물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 환상 속에서는 하늘문이 쭉 열리면서 천사들이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예, 그럴 때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제가 가서 기도하면 우리 장로사님 아버지 때라든가 이럴 때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늘 보여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몇 번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인데 교회라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를 역설하고 설명합니다. 심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저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심판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미 죄가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지은 죄도 용서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날 좀 놔두세요. 내가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각들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가 마치 대단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최소한 굉장히 의롭다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못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을 얻기 위해서 성령이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탄식과 도움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얘기 때문에 28절 말씀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을 둔다면 2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심판주와 죄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텐데 인간에게 가능성,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특별히 그 사람만 복을 준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 질문은 좀 이따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져갑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만 있으면 저기 동남쪽에서 누가 와요? 동남쪽에서? 동남쪽 나오면 누구예요? 귀인이죠, 귀인.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무당님 불러가지고 하는 말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과 다를 게 있어요. 그 근거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한 구조를 끄집어내서 필요한데 자꾸 써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 대신에 참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 세 분에게만 여쭤볼게요. 조건사님,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김광국 고사님, 김광국 고사님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뭘까요? 인간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이 뭘까요?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 네, 좋습니다. 우리
장호정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계명이 몇 가지쯤 되는 줄 아세요? 900가지가 넘습니다. 예. 자,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하나라면 하나만 된다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사람마다 다 달리 가질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성경을 많이 보는 걸 기뻐한다. 봉사를 많이 하는 걸 기뻐한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걸 기뻐한다. 내 전 생일을 드리는 걸 기뻐한다. 사람마다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단에도 맞출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자기의 소견에 맞는 내 생각에,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건 무리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협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거다. 그 복을 주는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는 오류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기보다는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대대로 그래 왔잖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들 다 거쳐주고 돈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과 성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서가 성서 그대로 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의 의미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좀 이따 이제 연결을 해드릴 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누가 협력합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귀신들이 와서 협력해 줄까요? 귀신은 하나님하고 반대니까 협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모든 것이 협력하는데 뭐가 협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교회보다는 나를 위해 써야지. 그 생각 가지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답은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협력한다는 건 누가 협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협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뜻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뜻을 완성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삼위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 나와요? 뭐 하려고 열심히 해요? 왜? 자기 구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지고 하기 싫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철학자의 글 속에서 나와 있는 동굴의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굴 안에서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늘 동굴의 그림자를 통해서 나무도 보이고 또한 숲도 보이고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색깔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동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동굴 안에서 그림자로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합니다.
어떨 때는 고라니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닭이 아주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밖을 나가보면 실제의 모습은 그림자로 보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동안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우리를 하기 싫은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 왔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끊임없는 거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을 많이 합니까? 후자가 많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 속에서는 내 자신을 위한 생각과 내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의로워지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보다 멋있는 신자가 됐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칭의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구원에 갇혀있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속의 갈등과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다 왜 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쁠 만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대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그 자체가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모든 행위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은 그걸로 끝나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요번 달에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요.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단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두 개를 탁 쳐다보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틀 밤새도록 나무를 붙잡고 실험을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나무는 둘째 치고 돌멩이 하나 떠놓고 저기다 놓고 이쪽으로 믿음이 있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기 있는 리모컨이 여기로 오면 안 돼요. 자, 리모컨. 자, 우리 다 같이 믿어보자고요. 저 유리겔라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옮겨지나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멘! 아, 안 옮겨지네. 왜 안 되죠? 혹시 아세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참 좋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 믿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믿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 믿어요. 성경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리모컨을 이쪽으로 옮겨줄 걸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될 걸 저는 믿습니다. 말씀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리모컨 안 가는데? 안 가요. 그럼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런 억지를 교회에서 부리면 안 돼요? 그건 이단 같은 데서는 하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이 말씀의 내용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도 믿어지더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는 이제 믿어집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는 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난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믿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성경 말씀을 믿게 하는 일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생겨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반대 서가지고 끊임없이 충돌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을 인간의 가능성에 둘 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믿음을 평가.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예정론이라는 그런 내용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미리 정해놓으셨다. 예정하셨다. 이 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 미리 예정한다. 미리 정해놨다. 인간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미리 정해놨는데 내가 굳이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아니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해놓으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예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장로교
인들 중에도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기타도 치면 안 되고 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성전을 모독하는 그게 왜 그런 근거가 나오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감히 들어가면 안 되고 아니 거룩한 곳으로 해도 다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런 생각이 나오냐면 예정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을 자와 복 받지 못할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구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예정에 대한 굉장한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정을 믿고 싶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론을 오해하고 그것이 감리교의 모습이냐 또 착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정이라는 것 자체는 창세전에 미리 택하고 그런 것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서 예정을 바라보는데 미리 정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의도가 다르다. 인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이러면은 하나님 정해놨으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좀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저 심판할 거야.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의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답을 제시해 준 게 29절입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그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복받아서 누구보다 부자 됐어. 이것을 세상에 알리거나 또 내가 옛날에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났어. 이런 것들을 세상에 얘기해서 사람들 알고 그걸 쫓아서 예수 잘 믿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닮아가게 한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로 정해졌고 심판받기로 정해졌으니까 난 앞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아. 나는 앞으로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충돌을 갖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요 십자가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 됐고 권사 됐고 장로 됐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가서 상을 받을 거야.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천국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의 형상을 닮으라고?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이에요? 브랜나로 이러고 샌들 입고 다니고 저처럼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예수님의 형상입니까? 중요한 예수님의 형상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고민하면서 올바른 편에 서야 되는데 그 올바른 편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만나는 과정,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내가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받는 자리야. 내가 앞으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앞으로 얼만큼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기도 하고 요만큼 주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복을 듬뿍 받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갇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민처럼 끊임없는 비교가 나타납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지? 아, 나는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내는 이렇지? 자기의 행위들을 끊임없이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은 하기 싫어도 기분 좋은 척, 예배 시간 피곤해도 재밌는 척,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자 그러면 즐거운 척, 성경 보기 싫은데 성경 보자고 해도 마치 그것이 달고 오묘한 말씀인 척, 이렇게 하는 게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척에서 벗어나야 돼. 마치 우리 집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그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끊임없는 내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충돌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 나가 대답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알잖아. 신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지,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표현인지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암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 뭐가 날아다니는 걸 봐도 내 자신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능력 받으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 나는 솔직히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신앙의 우리의 착각에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가나안의 삶이 아니야. 가나안의 축복은, 가나안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협력하여 서원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좀 고통스러우면 이웃과 나누게 될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주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과 충돌하지만 그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까 동물의 비유처럼 실체를, 청천연색의 모습을 비로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시시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주시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넉넉하고 낳고 번성하여 풍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경험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손해일 것이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손해만 볼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 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시시하고 째째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오랜 수건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